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0절에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제에 이어서 일곱 봉인 가운데 6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현상, 그리고 8장의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성도에 대한 묵시가 제시되어져 있죠. 우주적인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인침받은 사람들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니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구원받은 숫자들, 이거에 국한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 7장은 축복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 여기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된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다,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666이라든지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런 숫자에 너무 얽매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였죠. 컴퓨터 막 나오고 바코드 나오고 막 이럴 때, 음식 아니면 이렇게 과자 사도 뒤에 바코드 같은 거 나올 때 666에 거꾸로 로마 숫자에 붙여서 읽으면 이게 바코드다, 뭐 그리고 별 얘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너무 그 숫자에는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구원의 희망을 가진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여기 주님께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보혈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흰 옷을 입은 자들, 깨끗게 되어진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각 민족마다. 중국 사람들이 무슨 숫자 좋아하죠? 8자를 좋아합니다. 빨간색의 8자를 참 좋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7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7자 좋아하죠. 100 좋아하죠. 만자 좋아하죠. 우리나라 만복,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싫어하는 숫자도 있어요. 여기 오늘 14만 4천, 14만 4천, 4자, 4자,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숫자죠. 서양 사람들도 4자 별로 안 좋아해요. 4자, 죽을 4자는 아닌데도 넉사자 쓰는데도 4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호텔 같은 데 가면 1, 2, 3, 4층 안 그러고 그냥 F 그럽니다. Fourth floor. 그 4층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F, 영어로 그냥 fourth,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4층이다. 그런 의미로 쓰고, 아니면 그냥 3층에서, 서양에 가면 아파트들이요, 분명히 밖에서 씌워보면 19층인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20층으로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4층 없애고 3층에서 바로 5층 가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또 4자 싫어하니까 예전에 찬송과 공의에서 4자 싫어, 444장이 무슨 찬송이었는지 아세요? 예수가 다스리시니, 예수님 다스리시니 그 444장 그렇게도 뭐 넣었다고 일부러 그런 얘기들도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죠?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뭘까요? 야곱이 아들이 12아들, 성경적으로 보면 좀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2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2. 왜 그러냐면 원더즌, 완전수예요. 거기에 1000, 충만한 수를 곱해서 1만 2천. 이 대부분의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이 풀어요. 12 충만수에 충만수의 1000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거를 곱해서 많은 수의 상징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숫자의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숫자관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에 그 성경적 나오는 개념의 숫자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거 14만 4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막 14만 4천 그러다가 요즘에 뭐 신천지 사고 나고 나서 보니까는 뭐 30만에 가까운 뭐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듣고 그러는데, 뭐 14만 4천은 어떻게 된 거냐, 니네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정말 죄된 존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있는 자들, 간절히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충만수를 곱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9절부터 보면 찬양하고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읽었던 15절 16절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들이죠. 어제 읽었던 15절 16절 환난 가운데요, 여기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15절 16절에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어있는 이들이었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주는 말씀들은요, 극심한 재앙이 멈춰집니다. 이거 지금 7번째 봉인 떼어서 7번째 나팔과 7대절의 심판이 나오기 전에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일단 멈추어져 있는, 극심한 재앙의 유보가 되어져 있는,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다. 오늘 제목 삼은 10절의 말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상징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로다. 구원의 주체시죠. 그리고 내 생물도 천사도 보좌의 장로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12절 13절. 그리고 묻습니다. 그 12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주님만이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환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애통도 있고 병들도 질병도 있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의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본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거 몇십 년 사는 거죠. 100년 산다고 그러지만 100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요즘 뭐 의료 시설도 좋고 건강 관리들 잘 하셔서 한 90 이상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다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사는 거예요. 몇십 년. 제가 이번 주에 아버님 뵙고 왔는데, 아버지도 이제 90이 되셨는데, 그래도 뭐 새벽기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교회는 못 가시지만, 멀어서 못 가시지만 새벽에 꼭 기도하시고 또 꼭 걸으신대. 1시간을 걸으신대. 90이 다 되셨는데도 1시간을 걸으신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요즘 온라인으로 나가니까는 아들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도 보시고 그러신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제 자꾸 넘어지신대. 걸으시다가도. 이제 우린 그 연배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우리 송영재 장로님도 얼마 전에 장례식 때 잠깐 뵀어요. 장로님도 걸으시는데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신다고. 걸으시다가 조금 쉬시고 걸으시다가 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다 약해요. 영원한 것 같은데요. 또 뭐 청년의 시대에는 뭐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데 약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100년, 뭐 길게 잡아야 100년, 몇십 년 사는데,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삶의 질곡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승리하여 정말 복된 삶을 쟁취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백성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들은요 16절 17절 이 축복의 말씀이죠. 16절 17절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16절 17절 이게 뭐예요? 천국 생활 하나님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구원을 외치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건강은요 하다가도 잃어요. 나이 들면 다 꺾인대요. 우리 다 의사 선생님들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연세 들면서 다 이렇게 한 번씩 꺾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9수라고 그랬죠. 한 50수 넘어갈 때, 40수 넘어갈 때, 60수 넘어갈 때 한 번씩 다 꺾인다고 그래요. 또 인생을 살았던 어르신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50 넘어가면서부터는 10수에 한 번씩 꺾이는 게 아니라 5세에 한 번씩 꺾인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꺾이는 거 그 하나님 다 방법이에요. 인간을 알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인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성경책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피조물이라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약한 걸 알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결국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 생활할 사람이니까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리 요즘에 폭염주의보 그러는데 어제부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자, 마지막 7번째 인봉을 떼기 전에 여기 8장 1절 내일 볼 말씀이지만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우리에게 삽입구를 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산다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지. 진리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붙들려서 살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뭐가 진리인지 헷갈리게 하죠. 유혹하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라는, 구원의 그 자리까지 가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 목자가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그거 담대하게 그 나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눅들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봉 떼기 전에 우리에게 한번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 붙들고 더 담대하게 일어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